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다고 하는데 어김없이 날짜는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비드-19 이후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교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종을 쳤는데 그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혹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또 예수님을 전하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나 목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종을 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뉴스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리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주후 64년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주후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런 누명을 쓰고 언제 갑자기 나에게 다가올 박해를 예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후에 해적처럼 갑자기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고난과 박해를 만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온 1장 6절 초반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으면 참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죄인 이런 말이 때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글에 어느 날 두 여인이 신부를 찾아와서 고백 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먼저 좀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죄를 졌습니다. 저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좀 나이가 든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이 여자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럴 때 신부가 두 여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 몰래 죄를 지은 그 여성에게 당신은 나가서 큰 돌 하나를 주오시오. 나는 죄가 없다고 한 여성에게는 당신은 나가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돌 10개를 주워오시오. 얼마 후에 한 여인은 큰 돌을 가져왔고 또 다른 여인은 작은 10개의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부는 이제 이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돌을 가져온 그대로 갖다가 두라고 했습니다. 처음 여자는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돌을 가지고 온 장소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두었는데 두 번째 작은 돌 10개를 가지고 온 여인은 제가
10군데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신부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죄는 크고 눈에 보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작고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지 당신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은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훈계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결코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 꾸준히 오래 다니다 보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아닙니다. 제가 똑같은 주유소에 오랫동안 꾸준하게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그 주유소 주인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꾸준히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결국 믿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든 종교는 길은 달라도 결국 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답은 아닙니다. DFW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모든 비행기가 로마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양하지만 다 구원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착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큰 돌, 작은 여러 개의 돌뿐이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주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영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내용이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노예를 매매하는 나라가 여전히 지구상에 있는데 가장 노예를 팔고 사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약 800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에는 360만 명의 노예가 있고 우리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도 약 3만 7천 명의 노예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0년도에 남북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한 사람 노예 가격은 800불이었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보니까 2020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만 5천 불 상당의 가치가 나갑니다. 한 노예가 2만 5천 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영혼의 속전을 위한 값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한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나의 죄를 속전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결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추후 64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방화에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박해한 네로 황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이후에 정말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네로를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겠다. 로마의 원로원이 그를 국가의 적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주후 68년도에 그의 생명을 지키던 친위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도망간 네로는 별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가운데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보통 키에 몸 곳곳에는 점이 있었으며 악취를 풍겼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눈은 유약해 보이는 파란색이었고 목은 굵었다. 배가 나왔고 다리는 매우 가늘었다. 이런 폭군 네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시 이 땅에서 박해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고 대속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머리에 멸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던지는 그런 천상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영혼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닐슨 가족 여러분, 이런 영혼을, 이런 양을 찾듯, 이런 동전을 찾듯 멀리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